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위험해질 때입니다. 믿음이 위험해질 때. 자,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무신론자야.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나는 무신론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이는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버스 타시죠? 버스 어떻게 타요? 버스 어떻게 타죠? 여러분들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를 믿으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버스 운전기사가 막 딴 데로 가서 막 사고 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시죠? 예,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운전해요? 저 달려가는 차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운전 못 해요. 예, 또 버스 못 타고 다녀요. 또 내 남편, 내 아내하고 같이 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강도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도가 아니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다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신론자라고요? 나는 믿음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게 믿기가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혜택을 자기가 받았어요. 예? 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더 그 믿음 안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야, 내가 뭘 하나님 믿냐? 라고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하신 분들 있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홀로 누구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크게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회사를 일으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은, 이 사람이 믿는 것은 뭐예요? 이거죠. 주먹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먹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봤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대로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점쟁이가 나의 신이 되어지는 거죠.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 쫓아가요? 점쟁이를 쫓아가요. 그래서 점을 봐요. 그러면서 그 점을 보지 않으면 또 불안해져요. 이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자,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자기한테 더 큰 혜택을 주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들어먹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교만하다, 거만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어제부터 이제 15장, 16장 이렇게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압이 멸망을 당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교만과 이 거만이었어요. 이것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모압은 우상을 섬겼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전에 그 산당에 나아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니까, 그렇게 봉사하니까 이들에게 큰 혜택이 있었어요. 무슨 혜택이 있었냐면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모압 땅은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니까 포도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모압 지역은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신이 자기네들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그 포도를 풍성하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해 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자기네들한테 큰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국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 신을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이 원래 어떤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롯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동족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한테 그 큰 혜택을 줬던, 그 농작물을 풍요롭게 줬던 그 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험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위험해질 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위험해질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그리고 일이 너무 잘 될 때, 그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위험해질 때입니다. 왜요?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편안하네? 아무런 문제가 없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져서 이렇게 했더니만 잘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만 잘 되더라 라고 하는 우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의 그런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 편안함, 지금의 이런 잘됨, 이런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세요. 라고 해도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침체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새벽 기도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몸이 아파서, 시간이 피곤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상황을 이길 힘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믿음이 죽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교만과 이 거만, 바로 이 모압이 바로 그 교만과 거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교만과 거만은 결국 나 자신을 멸망의 길로 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14절을 봤으면 좋겠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전부터 계속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결국 모압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위험해질 때, 바로 그 편안할 때, 또 내일이 잘 될 때, 그때 정말 세상의 주관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움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삶이 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온전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복받는 삶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지만 겸손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삶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자신의 삶이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압과 같이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믿고 있는 신한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면 그 신이 나한테 포도를 풍성하게 줄 거야. 이 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딴 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생명, 내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